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행의 문제, 성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서 성적인 죄, 음행의 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성적인 죄, 음행의 죄가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음행의 죄, 성적인 죄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액시던트가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행의 죄에 빠지는 것은 우연찮게 걸려들어 카운터 펀치 한 방에 나가 떨어져 KO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없이 무방비 상태로 허용한 잽이 누적되어 KO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인 범죄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범죄로 드러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의 누적이 가져온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음행의 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꾸준하게 누적된 삶의 습관이 어느 날 결정적인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통한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죄 속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다가 통일이 됩니다. 다윗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약 22년 만에 드디어 완성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왕이 하도 기분이 좋으니까 통일된 기념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왕국이 통일된 것을 기념해서 한 일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건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왕이 후궁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살찌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여자들로 만족할 수 없었던 다윗은 어느 날 이번에는 더 담대한 시도를 합니다. 그 당시의 법도 허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범죄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음행의 죄는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입니다. 이 정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것밖에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춘 행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겁니다. 돈 주고 성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취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성적인 행위와 욕구에 몰두하고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매춘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에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한 친절과 호의와 배려가 있습니다. 따뜻한 교제가 있고 사랑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취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빼앗기도 합니다. 돈을 가지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욕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이런 음행의 죄에 떨어지게 되면 인격을 떠난 성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인격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교 행위만 몰두하다 보면 그 욕구는 점점 강렬해집니다. 나중에 더 큰 자극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마지막 종착역은 변태 성욕입니다. 레위기 18장에 그 예가 나옵니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왜곡된 성관계 행태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차마 제가 인용해서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내용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이런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하고 악한 일도 일어납니다. 불행한 사실은 지금의 개방된 성문화는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성문화 속에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맨스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삶의 모험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성을 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따뜻한 정신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격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욕구의 노예가 되도록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고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이 그 죄에 빠진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띄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얼른 고개를 돌리고 옥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성적 욕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구체적인 잘못된 계획으로 발전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음행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이 아내와의 특별한 휴가를 허락해 주어도 다른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을 생각해서 궁궐 문에서 잠을 잘 정도로 충성되며 인격이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는 왕으로서 힘과 권력과 돈이 있기에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범죄인 겁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성적인 대상으로만 파악하려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성적인 죄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음행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입니다. 셋째, 성적인 죄, 음행의 죄는 값비싼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죄악입니다. 음행이 죄인 줄 알면서 왜 사람들은 이 성적인 죄에 빠지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쾌락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단은 쾌락 저 건너편에 있는 대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술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술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그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 알코올 중독, 간경화, 간암 등 건강상의 문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약이 주는 쾌락과 짜릿한 흥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마약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도둑질을 통한 소유의 쾌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내야 할 지겨운 감옥의 고통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음행을 로맨스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음행의 죄가 가져올 가정 파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슴 속에 만들고 있는 멍든 상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값비싼 대가는 결단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는 모범생이었고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사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였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서도 한때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2013년 검찰총장 인선에서 낙방하고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장 특수강강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차관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한 건설업자에게서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딴 곳 별장에서 도저히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란한 죄에 빠집니다.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음란하고 문란한 집단 성행위를 하며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성접대한 여성의 정언에 의하면 평일 출근하기 전에도 일요일에는 교회를 다녀와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결코 거기에 간 적이 없다고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업소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에게 공개된 고화질 동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영상 속의 주인공은 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 법정 다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법조계 엘리트로 잘 나가던 그가 별장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마다 그의 얼굴은 매스컴에 노출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교묘한 꾀를 부리다가 그것도 온 천하에 들통이 납니다.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위장한 사람을 앞세우고 뒤에서 몰래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기자들과 검찰에 의해 잡히게 되는데 이 장면도 매스컴을 타 온 국민이 목격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비록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미 받은 형벌은 다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생 쌓아 존경받았던 인생의 공든탑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매스컴을 타는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저러다가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음행이라는 죄가
한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한 방에 넉다운시키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사탄은 결코 음행이 주는 쾌락만 보여주지 그것이 주는 값비싼 대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알았더라면 이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충성된 부하이자 장군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전쟁 제일 위험한 곳에 일부러 보내서 죽입니다. 살인교사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았지만 1회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윗의 딸 다마를 성폭행 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로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궁은 휘청거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대가를 치릅니다. 자신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고 자신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이 한순간의 로맨스를 위해서 한순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이 지불한 대가입니다. 이 순간의 죄를 위해서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다른 작은 다윗들이 있습니다. 저도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런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엄청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는 삭을 받아냅니다. 값을 받아냅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사망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사망이고 가정의 사망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의 사망입니다. 음행의 죄, 성적인 죄는 이처럼 값비싼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솔루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너무 늦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1년이 지나도록 덮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그 많은 상처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를 책망하자 비로소 그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일찍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신앙교육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회록에 보면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욕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요셉처럼 당장 거기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 음행의 죄, 성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오늘 당장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끊어야 합니다.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장소를 거절하고 차라리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회개를 넘어 사랑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회개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육아로 바쁘고 직장 생활에 바쁘더라도 부부만이 가지는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하루 정도는, 한나절 정도는 부부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지금 시대에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부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부가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셋째, 이제부터 거룩한 일에 바빠져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다윗은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부하와 참모들, 병사들을 다 전선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앞장섰습니다. 전선에서 함께 밤을 지내며 병사들과 같이 싸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늘 왕이 최일선에 서서 싸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후방에 남아 있더라도 자신의 부하들과 군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에 다윗은 모든 신경과 관심을 전쟁터 상황에 기울이고 집중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 일어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 종일 잤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험하고 긴장이 감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했더라면 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못 나가도 깨어서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동일한 마음으로 경성했더라면 상황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에 바빠야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조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매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는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신성한 목적, divine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앞에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A를 절대 생각하지 않으려다 보니
오히려 A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A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B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학생이면 공부와 장래를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직장인이면 직장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열심히 들여져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지런히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다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거룩한 일에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음행의 죄, 성적인 죄의 본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엄난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함을 지켜내는 일에 열심히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